하겠습니다. 예전에요, 어느 커피숍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이 없이 마치 노래를 타는 사람인 양 건들건들대면서 하는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돌린을 가지고 하는 음악이었는데요. 물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눈길을 좀 긍량하듯이 하는 그러한 연주였습니다. 예술가의 어떤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음악을 그들에게서 기대한다는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습니다만, 사실 그 음악을 들을 때에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틀즈 단원 중 한 사람이 솔로로 데뷔하는 중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에 어느 그 유명한 가수가 권총을 들고 무대를 나뉘겠다고 합니다. 그 솔로 데뷔하는 그 사람을 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간신히 뜯어 말린 이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가수의 대답이, 그 사람 노래는 그 예술가의 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의 혼이 없이 흥얼거리는 노래 부르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호텔 커피숍에서 만돌린을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왜 그토록 그 가수가 마음이 상했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흥얼거림의 노래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총을 들고 무대에 올라섰는지 그 가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역사책을 잠깐 훑어보다가 100년 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발을 붙였을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열광적인 응원을 하면서 기독교의 물결의 흐름을 타게 되었는데, 여기는 대략 한 두 가지의 대표적이고 보편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회개혁적인 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위 엘리트 식자층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으면 역사도 새로워지고 또 사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열광을 하였고, 그리고 그 기독교의 부흥의 흐름에 탔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다수는 아니었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이유였었고 예수를 믿는 이유였습니다. 대다수의 민중들, 대다수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녔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성서적인 신앙의 동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현대 2016년도를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도대체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또 교회 다니는 동기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 역사가 새로워져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회개혁적인 동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적인 동기,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 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동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소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라진 채 The Theology of Prosperity, 영광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 자리 잡아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내가 평안을 얻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적인 그 자리에 기도하면 만사형통이야, 기도하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번역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혹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의 입장으로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업장을 밟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다니면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믿지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마음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동기가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지, 기도한 대로 말씀 한 말씀마다 정말 허락해 주시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앉으면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점점 믿음이 확실해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악한 질병들아 떠날지어다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볼 때에 저의 신앙은 분명히 이것을 믿는 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만 이것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만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마치 혼이 빠진 채 노래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작 있어야 할 예수가 없이 흔들흔들 마치 길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이목을 동양하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같이 정말 예수가 없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순환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어. 이방인들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그들이 예수님을 좇는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역사와 부활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바라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에 소원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급기야는 제자들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거기에 주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주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로마 시대에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거지요. 유대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라를 새로 세우실 때에 내 큰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작은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의정과 저의정, 국방장관과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극히 세속적인 영광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었던 공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생각했던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기독교 정치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사업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무장한 사업가들이 있기를 저는 정말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정말 교육까지 나와야 되는데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진 교육까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을 꿈꿀 때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인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어머니란 말을 더 정확하게 집어넣었을까? 거기에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헌신의 각오로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동기가 변질되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동기가 처음에는 올바랐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동기가 변질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입시철만 되면 목회자들에게 심심찮게 하는 그 상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교회 좀 적당히 나오게 해주세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소위 중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였었어요. 목사님, 대학만 가고 열심히 청년 되면, 대학생 되면 다니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당연히 아주 우매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우매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지 이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지 그 아이가 싫다면 하나님 영광 가는 일 아닐까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니요 그럴 수도 없는 아주 교묘한 선택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야망을 가지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소명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잘 되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야망과 소명에는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잘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야망과 소망이 겉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되지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동기는 180도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다 보니까 열매도 다르게끔 되어 있지요.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그 동기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동기가 전혀 변질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지요 라고 하는 치맛바람의 원조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잃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고 나서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목적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하여도 대답은 한 가지인 것들입니다. 내가 잘 돼도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좋은데 취직을 하려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무엇을 거머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하여도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오직 예수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궁궐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고백도 맞습니다만 하나님, 궁궐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내가 초막산강도 하나님 나라임도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울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정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영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병들어서 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소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진실된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의 눈이 짝눈이거든요. 눈에 여러분 이상한 거 보이세요? 제가 봐도 잘 몰라요. 한쪽 눈은 0.1 정도의 시력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얼굴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목사님 그 눈 갖고 어떻게 운전하고 삽니까? 그래서 운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한쪽 눈은 전혀 또 달라요. 1.0이에요. 그래서 글씨 가까운 데 볼 때는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볼 때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한쪽 눈은 아픈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다 잘 보여요. 1.0대예요. 글씨를 볼 때에도 그렇고요. 사실상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뭐 어렸을 때 그랬으면 잘못하면 짝눈은 사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저씨는 벌써 그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살고 괜찮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두 눈이 나빴으면 분명히 안경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인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왜곡되게 보이고, 때로는 세상의 나의 목표가 왜곡되게 보일 때에 바로 내가 다른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분명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관이라고 합니다. 세상 관이 필요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 안경, 영적인 안경이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바라볼 때에 내 성공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가 왜 부유하게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겨지게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왜 내가 대학에 가야만 하는지, 왜 성공해야만 하는지에 분명한 내 신앙 고백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를 아무리 올바르게 가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동기를 변질시켰던 것 같이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기는 언제든지 소명으로 시작했다가 야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학식이 없기 때문에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부유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자살을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절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가 불행한 것은 세상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불행한 것은 세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작 예수님 믿고 얻어야 할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그런 것 같고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문현답 너무나 미련한 질문, 내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잔을 마실 수만 있다면 너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질문, 답변이세요. 백문일답? 너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으면 너는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권력 오른편을 갖고 왼편을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만 있다면 너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끝내는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야고보가 죽을 때는요, 참수형을 당해서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나중에 담모섬에 끌려가서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혼자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적다가 끝내는 그곳에서 숨이 가게 되지.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 처음에는 변질된 공기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의 참내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모른 채 마실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마저도 들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라는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순교의 현장에 있어 살아가시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병 환자가 사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을 때 섬에 들어간 그가 이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이유인즉 당신은 완전하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병 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복음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가서 전해 라고 하면서 이 데미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 나병들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나병이 낫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줄게 하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마치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럴 것처럼 되는데 아마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데미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병 걸린 것을 낫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나 나병 걸려서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나병 좀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데미안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모두 복음화시킨 아주 훌륭한 전도사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하면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 아니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친구나 이웃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과 관계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 말씀을 제목을 저한테 참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왜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소리를 해야만 하나. 말의 능력, 예수 믿으면 복,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데, 허구한 날 예수, 허구한 날 구원, 이거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부담돼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또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마지막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오직 예수. 모든 거 다 취한다 해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취한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야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전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 이제라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헛된 영광,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내가 설교가 있었던 나의 부귀 영화가 있었다면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방해에 걸려서라도 하나님 도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만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을 밟고 싶지 않아요. 야망과 소명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그 거룩한 십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동안에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담아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도 그 십자가 뭘까? 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계속 메아리쳐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받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